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장만까지만 해도 49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과 유다 땅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멸하시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그렇다고 의로워서 쓰신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이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혹은 또 하나님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긴 했지만 결국 그들도 역시 이 교만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에 한마디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거나 또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2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는 아주 더러운 우상들과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다 모여 있어서 마치 귀신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3절인데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한 음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혹은 또 포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러한 향락을 즐기며 그들은 살았는데 이 음행에 빠져서 바벨론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이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많이 남고 풍요로워지자 그들은 사치를 행하며 결국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우상을 사랑하고 또한 교만하며 쾌락을 따르며 또한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 혹은 또 그런 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충격적인 어떤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BBC 방송이 발행하는 어떤 월간지가 있는데 포커스라는 월간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5개국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그 7가지 죄악별로 어떤 나라가 가장 타락했는가 어떤 한 분야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7가지 죄악 중에서 한국이 1위를 한 그러한 죄악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성인 산업의 지출 1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과 정욕의 나라로 바로 1등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행과 그리고 또한 이 음행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 쾌락의 중심은 바로 자기의 혹은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는 말씀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또한 하나님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결국은 진노와 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이후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거나 혹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교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바라보며 자기의 욕망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행한 대로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끼어 있어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며 또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람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 이 벨사살은 어쩌면은 아무런 노력 없이 부와 권세를 차지한 그러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했던 이 벨사살은요 날마다 자기의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귀인 1000명 이상을 초청해서 그거에서 파티를 환락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술에 취한 이 벨사살 왕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모든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을 꺼내와서 그를 파티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술을 따라 먹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한 이방신을 찬양하며 그리고 교만했던 이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의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그 글씨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이 글인데 아람어이지만 이거를 히브리어로 써서 그 왕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많은 그 성 안에 있는 주술사들이 또한 지혜자들이 이 말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의 벨살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조언하기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다니엘을 불러와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데 먼저 메네메네는 왕의 시대의 계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즉 함량미달이다라는 뜻이고 우르바시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의 시대가 끝나고 함량미달인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라를 둘로 쪼개요.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는지 또한 그에게 보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지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도 말씀하시죠. 그가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혹은 또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록도 있지만 또 우리가 행한 행위록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행하였는지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혹시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며 또한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